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거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냥 살아났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살아났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자, 잠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그때 살펴봤는데 1장 7절 한 절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다고 그래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가지 않고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살아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중요합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 마음이 거기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누가 주었던 내게 좋은 것만 주면 돼.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신앙인들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지금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 이유, 나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선물 받은 것만 귀하게 여기는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이제 딱 한 분으로 모아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관계를 많이 갖게 됩니다. 소중한 관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는 누굽니까?
결혼한 사람에게는 남편과 아내일 것이고,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제일 중요한 것일 것이고, 또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고 변함없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부모와 자식. 이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부모를 미워하고 너희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혈연인데 예수님이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와 나와의 관계라고 말을 하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내 부모는 나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도 나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낸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품으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품었다고요? 우리를 품었다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자,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 뭐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1장을 쭉 살펴봤는데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되 이 문장을 확인해 보시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장 3절부터 14절 사이에 몇 번이나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매 절마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왜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할까? 그렇다면 그에게 생명 같은 내용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겠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너무 좋아, 이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며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갔다면 언제 그렇겠습니까? 너는 내 안에 있어 라고 할 때는 무슨 뉘앙스입니까?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물리적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너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누구 안에, 어디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거죠. 마음은 심장입니까? 마음은 콩팥인가요? 마음은 폐입니까? 마음은 물리적인 게 아니죠. 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전체를. 내 인격 전체가 마음이죠. 마음 안에 어떤 존재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마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마음으로 누구를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는 사람을 품으셨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품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하면은 먼저 떠올리십시오. 아, 그분이 마음으로 나를 뭐 했다고요? 품었다고.
자,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마음으로 품었다는 건 또 뭘까요? 좀 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결혼 이미지입니다. 결혼. 예수님이 마음으로 우리를 품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 이미지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약을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했대요. 진짜 결혼한 건가요? 물리적으로 결혼한 건가요? 그 결혼이 갖고 있는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신부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라고.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 다른 신을 우상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우상을 숭배해버리면 내가 결혼한 내 신랑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상 숭배를 하면은 순결해야 될 신부인 우리가 오염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이 누구에게 가장 모욕적인가요? 바로 하나님에게 가장 모욕적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것보다 나를 더 모욕적으로 대하는 건 없다고. 결혼 이미지를 떠올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모욕을 느꼈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으로 놓으면 똑같이 와요. 신약으로 그대로 놓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묘사했듯이 신약으로 놓으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신랑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읽었지만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귀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신부라고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품으셨다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무슨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형성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우리는 신부로서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겠습니까?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져라. 자,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남남이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였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묶어지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혼은 그래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구속이에요. 구속이고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끊임없이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거 맞지요? 결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내 자유를 희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여. 그리고 나는 이제는 자유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구속된 사람이에요. 내가 결혼한 상대방에게 구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일 결혼하고 나서 제일 꼴불게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각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못났는지 모르죠. 결혼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총각 행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 뭐하고 어떻게 행사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사하는 거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구속된 사람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이 된다는 것이 바로 결혼 이미지예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됨. 이건 결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식 서약서에서 서약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남편과 아내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나 되었다고 말하지. 하나 되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결혼과 동시에 하나 됩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가 안 됩니다. 결혼은 결혼이고 하나됨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결혼이라는 객관적인 제도를 통해서 서로 함께 하나 묶어졌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서로 이질감이 있어서 이게 안 묶어지는 거예요.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꿈입니다. 결혼 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혼했는데 왜 하나가 안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습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꿈이지만 결혼 후는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모든 면에서 맞춰갈 수 있으면 잘 사는 겁니다. 그럼 맞춰가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계속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두 가지 컨셉이 있어요. 결혼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맞추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독특함이에요. 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아내에게만 맞추면 정상적이지 않죠. 아내가 남편에게 맞춘 것도 정상적이지 않죠. 쌍방간에 맞춰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는요,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돼요. 어찌 보면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겠어요? 너 자신부터 부인해. 그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너는 무조건 나에게 맞춰야 돼. 나에게 맞추지 못하는 너의 성격, 나에게 맞추지 못하는 너의 기질 다 포기하고 나에게 맞춰. 그러니 내 자존심이 살면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못 따라가요? 그리스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 것이죠. 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지? 왜 일방적으로 나보고만 희생하라고 하지? 이렇게 시비를 걸다 보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돼요?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뭔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 맞춰주시고 우리 보고 예수님께만 맞추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추면요, 난리 납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춰야 그나마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추기 시작하면요, 이 변덕쟁이에게 어떻게 맞춥니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이 마음에다 어떻게 맞춥니까?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하는 내에게 어떻게 맞춥니까,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제 이 말했잖아. 근데 왜 오늘 이 말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맞추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에게 맞춰. 왜요? 예수님은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추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나마 야,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구나.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주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품으신다고. 그 품으시는데 그 품으시는 실제적인 이미지가 뭐라고요?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하나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품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이 품으신 자들이에요. 외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세상 때문에 기진맥진 쓰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 있어요. 살리시되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고, 자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5절에서도 함께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서도 두 번이나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이 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다고 하죠. 그 승천하신 다음에 구름 속에서 사라졌다고 했어요. 사라진 다음에 어디가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게 바로 하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 우리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미 어디에 동참을 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가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이미 부활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했다고. 또 하나는요,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에는 6절에 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예수님이야 진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야 진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물리적으로는 우리는 여기에 살아요.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경험 안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 땅에 살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게 있는데 이걸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너 부활 확실히 보장해 줄게. 그리고 나처럼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나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앉을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정말 귀한 말씀인지를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데반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던졌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했어요, 스데반을. 그리고는 결국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듣고 나서 그에게 집단적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가 맞아 죽을 정도로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가 본 것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뭘 봤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스데반만 봤습니다. 스데반이 보는 광경이 뭡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 하늘이 뭔가요? 이 물리적인 스카이가 아니죠. 우주 공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열려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이 1차원적인 우리가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열 수 있어요? 그 영역에 속해 있는 하나님만이 열어줄 때 우리에게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에게 누가 문을 열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스데반만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어디? 이게 쳐봤습니까? 저 미친놈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더 돌을 던진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허락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열린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거기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고 눈으로 보는 놀라운 축복을 스데반이 허락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이 스데반에게만 허락됐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축복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부활 아직 안 했지만 이미 부활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는 승천하지 않았지만 하늘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여기서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스데반처럼 비참하게 돌을 맞아 죽어서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이었으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지 하고 손가락질해도 누구만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떠올렸고 이제는 우리 교인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시애틀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묻지마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 전 미국에 사는 게 진짜 이게 안전한가 할 정도로 무서운 사건인데, 묻지마 총격인데 시애틀에서 우리 한인 30대 부부가 승용차를 몰고 어디 가냐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자기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 가기 위해서 교차로에서 서 있었습니다. 차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는 임신 8개월째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서 보도블록 있잖아요. 사람 걸어다니는 보도블록에서 어떤 30대 청년 하나가 정조준을 하고 그 차를 향하여 정조준을 하고 운전석을 향하여 총을 막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총에 아내는 머리 맞고 가슴 맞았습니다. 그 남편은 팔에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살았어요. 근데 아내는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째 되어 있는 아기라 이 아기는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응급으로 수술했는데 결국 아기도 사망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주변에 있는 CCTV를 다 조사한 거예요. 사세 뒤진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인사건이 나면요,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를 꼭 확인하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다 뒤져봤대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접촉이.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묻지마 총격을 가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어디에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입니다. 시애틀이라는 좋은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런 불행한 일이 당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스데반 그분을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아까 묻지마 총격을 했잖아요. 두 사람 사이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는 아무 관계 없어도 그 살인자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랬어?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나쁜 짓에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건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딱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차가 딱 쓰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딱 보니까요, 어떤지 알아요? 누가 운전하고 있을까? 옆에 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막 음악이 막 울리고 차 있잖아요. 막 무서운 차가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큰일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인식을 하고 위축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 이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이 땅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것을 여기서 맛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불행이 안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행일지라도 우리를 누구와 관계를 끊지 못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그분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더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2장 7절을 보시면 2장 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승천을 이미 여기서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뭔가. 2장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무한하고 크신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누구 보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인 걸 내가 믿고 간다면 내가 걸어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여기에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 역할하는 우리, 이것을 믿는다면 여기서 얼마든지 힘을 내고 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것 두 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얻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걸 받았으니 오늘도 이번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 자로서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서 힘을 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